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그 위에 5장에서 본 말씀은 우리의 만 가지 죄와 거듭되는 악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를 짓도록 그런 은혜가 더하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죄를 더 지어도 괜찮겠구나라는 어떤 충동이 생긴다고, 또 죄를 짓고도 너무 뻔뻔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더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를 더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의 용서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자,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인가?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죄의 통치에서 벗어났음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2절을 보시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죄의 왕노릇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통치, 죄의 지배, 죄의 어떤 법과 영토와 죄가 강제하고 다스리는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죽어서 떠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죽어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명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지 못하도록 그 죄의 영역에서 완전히 이동되고 분리되어지고 달라졌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지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죄에 계속 우리가 머물러 있으리요?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발적으로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과거처럼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명령을 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죄에 순종하는 그런 죄를 짓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죠. 죄의 명령 아래 우리가 있지 않게 된 겁니다. 과거의 어떤 습관, 익숙함, 이것 때문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 것이지, 이제는 죄의 통치를 향해서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죄를 짓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된 거죠. 정죄 아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어졌느냐,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죄 아래 머물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는 뭐가 우리의 왕이 되었냐면, 죄가 왕이 아니라 은혜가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 이제는 그 은혜가 이제는 죄를 통제하고 죄를 대적하는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이제는 죄의 유혹들과 싸워서 이기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죄가 이제 명령을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완전히 떠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는 죄가 우리를 통제하거나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들어섰다는 것.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지위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딱 붙들고서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겨내는 영적 싸움이 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다라는 이 합하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이다라는 뜻이 접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접붙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와 우리가 접붙여져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와 이제는 우리가 접붙여져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먹고 우리는 그 나무의 한 부분이 된 겁니다.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게 된 거라는 얘기죠.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원래 있었던 소속에서부터, 그죠? 죄라는 그 죄가 왕노릇하는 그 자리서부터 우리가 딱 떼어져 가지고 이제는 예수라는 그 나무 안으로 심겨져서 예수와 우리가 한 몸으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지위고 우리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4절 상반절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를 믿는 우리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딱 연합하여진 결과로서 예수님의 죽음이 동시에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이제 연합이 될 때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가 함께 동시에 연합이 되어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처럼 여겨지게 된 겁니다. 4절 하반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이제 그분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죄가 왕노릇하고 죄가 지배하고 죄가 마음대로 우리를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하는 이 땅에 이제는 더 이상 사망조차도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냐? 불못에 이제 던져져서 없어져 버리게 돼요. 사망이라는 어떤 제한과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영역이 이제 사망 바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사망 바깥에 있다라는 것을 부활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런 영역 안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의 지배가 아닌 우리는 그 사망 밖에 있는 영역, 부활이라는 그 영역으로 우리는 들어서게 된 겁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말하고 할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 과거의 그 한순간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딱 연합이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옛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자아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 이게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우리의 옛사람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유는 뭐냐? 이제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을 순간에 여러분,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죄의 몸이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죄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몸이라는 것은 아직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있는데 이 육체라는 것은 아직 죄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몸이 아직 죄의 습관에 아직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왜? 내 이 속사람은 변했지만 이 겉이 아직은 죄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새로워진 이 자아, 내 속에 있는 이 새로운 자아가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이 죄의 몸의 기능을 현저하게 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이 속사람의 옛 자아는 죽었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로 기울어지는 이 몸을 이제는 통제하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더 이상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 몸이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사람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행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어서 더 이상 살아있는 게 아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었다. 내가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죄에 대해서 좀 쉽게 반응할 수 있는 몸은 남아있지만 이 몸이라는 것도 이제는 현저하게 그 죄의 능력에 대해서 약화되어져 있고 나는 다시는 이 죄에게 종로로 타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나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8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 틀림없다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도 틀림이 없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다른 영역 안으로 들어가 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9절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줄을 분명하게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이 나에게도 그대로 진실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죄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미치거나 지배하거나 통치하거나 할 수 없는 그 죄의 영역 바깥에 있는 생명이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영역으로 옮겨진 살아난 자들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분, 우리의 이 지위, 이게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여나 한두 번 죄를 짓게 될지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짓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 신분과 내 지위에 걸맞지 않은 내가 지금 행위를 한 거다라고 우리는 여겨야 되는 거죠. 여전히 내 몸에 나쁜 습관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어떤 쾌락의 어떤 취약한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러나 나는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변화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신분, 지위, 영역의 변화, 이게 분명히 일어난 줄 믿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싸우다가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체념하거나 단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의 이 신분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회복해내는 살아있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할 부분과 살아나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어서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붙들고서는 나는 믿음으로 그 내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버릴 것과 취해야 할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 참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이제 우리 교회가 5월 15일부터 있을 또 임직자
또 선거가 있는데 피택자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도 훌륭한 일꾼들을 주의 교회가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5월 1일부터 있게 되는 또 식사와 또 오후 예배 것들도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잘 진행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